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각 가정에 보면은요, 그릇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기 쓰는 용도가 다 다르지만은요, 모든 가정에 그릇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도 가면은요, 그릇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뷔페에 가면은요, 뷔페에서 쓸 수 있는 그릇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뷔페집에는요, 그릇을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 놓습니다. 평균적으로 뷔페집에서는요, 1인당 그릇을 7개를 쓸 것을 계산하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7개 안 씁니다.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육회, 공군,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한 접시, 두 접시면은요, 땡입니다. 그래서 애국 같은 데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전쟁 치르듯이 먹고 후딱 돈 페이하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밥 먹으면서 별 얘기 다 하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은요,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오는데도 식당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식당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경우도 그릇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혼을 담는 이 그릇으로서의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겨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작품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서 좌우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토기장이가 만드는 진흙에 불과하다,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빚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개성이 다르고 여러분 모습이 다르고, 참 세상에 제일 신기한 게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람 구경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 보면요, 한 사람마다 다 모습이 다르고 이게 형체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인 줄 아십니까? 이 안에 이렇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쁜 사람도 있고 좀 덜 예쁜 사람도 있고 안 예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조화인 거예요. 다 이쁜 사람만 있으면요, 이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 안 생긴 사람들 있으면요, 다 그렇게 생긴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지각색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다 그릇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보면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요 아주 진열장 안에 멋진 진열장이 있는데 그 위에서는요 빛이 쫙 은은하게 비치는데 진열장 안에 있는 그런 그릇들이요 빛을 막 발하기 시작하는데,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 물었어요. 그릇이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막 자랑스럽게 이것은 영국에서 왔고요, 이것은 어디서 가져왔고요 하면서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내가 갔는데도 꺼내지도 않고 쓰지도 않더라고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는 있지만은요 진열장 안에 다 가둬놓고 있는 그 그릇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큰 집에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큰 집에는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정말 소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국그릇도 소중하고 질그릇도 소중하고 모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갈증이 나서 물을 한 잔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컵이 필요합니다. 잔이 필요한데 잔을 이렇게 찾으려 보니까 잔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국그릇이든 뭐 대접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담배 피고 난 다음에 담배재를 막 버리고 담배 꽁초를 막 진이게 가지고 그랬다면요 그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신다는 것이, 우리 인간 변에서 볼 때는요 보잘것없는 그릇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라는 그런 책을 쓴 김혜영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키가 134cm밖에, 키가 여기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난쟁이 134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작은 거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면서 학위를 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요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나왔던 것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14살 때부터 나가서 다른 집에 식모로 살았습니다. 3만 원 월급 받으면서 식모로 살면서 굳은 일 가진 일 다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요 직업훈련소에 가서 직업훈련 받고 편물점에서 일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직업훈련 받고, 나중에 그러면서도 그가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자격증,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서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미국 유학을 가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따는, 그러면서 석사학위를 따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인간 승리인 거죠. 그러면서 오래전에 KBS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제 프로그램 가운데서 여러 담화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인생의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침마당을 끝나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로 생방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적을 믿게 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희망을 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그분을 축복해 줍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박수 치려면 확실히 쳐요. 다시 뜨거운 박수로
김혜영 씨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당을 마쳤어요. 김혜영 씨는요, 태어나면서 보니까 어머니는 정신병자였어요. 정신질환자였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남편은 날마다 술 퍼마시면서 태어난 그런 김혜영 어린아이를 그냥 들어서 벽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거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척추가 상하고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그가 다 자랐지만 134cm의 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혜영 씨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키와 작은 인물이 아니라 그의 그릇 속에, 그 마음 속에 담겨진 삶에 대한 그런 그 비전과 열정, 최선을 다한 그런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가운데서 인간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간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릇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품고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 가운데서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금수저입니다. 금처럼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 빠져서 그릇 속에 담고 있는 것이,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성공할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된 때는요, 담아야 될 보배를 담지 못하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았던 그런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의 생김새, 그릇의 크기, 그릇의 재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그릇, 믿음의 삶.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요, 귀하게 쓰는 그릇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나는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고 나는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를 비하하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때로는요 비참하게 내 인생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지금보다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만들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만들면요 다 왜 만드는 거예요?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쓰려고 그 물건을.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면요 맛있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입을 목적으로 그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사용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은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하고도 너 한 사람은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 대한 그런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금그릇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그릇 같아, 질그릇 같아, 보배로운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누구를 사용할까, 이를 사용할까, 저를 사용할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전문적인 재능도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뉴사이언스라고 하는 곳에서 실렸던 그런 그 기사의 내용, 그 기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서 보니까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환경을 보니까 너무 좋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막 소똥 냄새, 암모니아 냄새가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연약한 가운데, 여러분 어떤 데 지나 충청도 같은 데 어느 지역에 지나가면요, 그 지역 고속도로에 지나가는데도 막 냄새가 확 나지 않어요? 이게 뭐예요? 농장 냄새, 소똥, 돼지똥 냄새들이 확 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한 게, 우리가 그러면서 어우 냄새, 문 닫아 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질랜드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농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어떨까 생각해서 가서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거의 아픈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도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만 그런가 하면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전 세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가지고 봤더니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암모니아 소똥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이 몸에 흡수되면서 살아가는데, 질병의 저항력이,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 소똥 냄새 맡은 그런 그 노출된 그런 어린 아이들은요, 그 지역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은 백혈병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거의 안 걸리고 현격하게 면역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알게 됐다, 연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청결하고 깨끗해서 그냥 대강 사세요. 대강. 요즘 젊은 그 세대들 애 낳고 그러면은요 집에도 안 옵니다. 곧바로 저기 그 어디예요? 조리원,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작게는 한 달, 두 달도 있고 그러다. 조리원에는요 돈도 많이 들어가더구만요. 그래서 돈 산 거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거기 가서 VIP로 그냥 막 애들까지 다 케어해주고 다 거기서 건강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가서 애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보면서 아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요
밭에서 김매다가 그냥 애쑥 나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그러면요, 그냥 밭에서 지가 알아서 놀다가 흙 퍼먹고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자랐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요즘에 그렇다면은요, 막 난리 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요, 꼰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소똥 냄새 맡고 암모니아 냄새 맡고 그렇게 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요, 농장에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똥 냄새 맡으면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농장 일하면서 살면은요, 건강하게.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도 비천않고 더럽게 냄새나는 그런 소똥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세한 곤충도요, 하루살이를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도요, 다 목적이 있어서 먹이 사슬을 위해서 이 땅에 오고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런 그 벌레들이 지역이 쫙 깔려가지고 막 그냥 막 얼마나 차에도 막 수북하게 막 쌓이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냥 며칠 지나니까 싹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매미 소리. 매미가요, 매미는요, 어떤 매미가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아는 게 뭐예요? 매미는 순매미가 옵니다. 암것은 안 옵니다. 왜 온 줄 아세요? 알 리가 없지. 매미는요, 우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가 뭐냐면요, 암것을 막 부르는 거예요. 짝짓기 하려고. 나 좀 찾아와라, 나 좀 만나자, 막 하고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미가요, 이게 그 땅속에 갇혀 유충으로 있으면서요, 작게는 3년, 5년, 많게는 10년에서 17년까지도 땅속에서 묻혀서 살다가 나중에는요, 군뱅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 몸에 이게 성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딱 나오는 게 이게 나방을 통해 가지고 나를 수 있도록 매미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년을 걸쳐서 많게는 10년 동안 그렇게 땅속에 있다가 밖으로 쫙 나오는 순간,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밖으로 딱 나오는데, 나오면서 작게는 하루만 지나면요,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매미는요, 그냥 우는 건 아니고 섭씨 27도 이상이 돼야지 옵니다.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지 옵니다. 그리고 햇볕이 있어야 옵니다. 근데 이상한 매미들이 있잖아요. 햇볕이 오고 비 오면 안 오는데 비 와도 우는 매미들이 있잖아요. 매미는 낮에 웁니다. 밤에는 안 옵니다. 근데 밤에도 우는 매미가 있잖아요. 그 매미를 무슨 매미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친 매미. 울지 말아야 되는데 우는 매미야. 아니, 밤에는 잠자야지, 우리도 재워야지. 엊그제는요, 밤이 되는데도 막 우리 옆에서 매우 창문을 열어봤더니요, 이 방충망에 붙어가지고 2마리가 붙어가지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매미가 왜 우느냐면요, 20일 동안 매미 소리를 날마다 내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소리하면서 난 짝 찾고 싶어요. 아직도 짝 찾지 못한 매미는요, 20일이 가까우면요, 밤에도 옵니다. 이제 급한 거야 이제. 그러다고 짝짓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10년 동안 땅속에 감춰 있다가 그냥 군뱅이로 있다가 그렇게 난다고 했다 태어나자마자 한 10일만 살고 많게는 20일만 살고 그냥 죽는 그런 그 매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나 20일 사는 매미나 80을 사는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미를 보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냈겠느냐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그런 존재들보다도 귀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좋으시는 분은 깨워서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귀하게 쓰시되 그냥 적당히 쓰시지 말고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임 받다가 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내 사역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나는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솔직히 여한 없습니다. 누릴 것 다 누려봤고요. 명예, 영광, 인기. 여러분이 저는 인기를 얼마나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진짜 전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요즘에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서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맡고 있는 일들 가운데, 지난주에도 어느 신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신학교 담당 책임자가 목사님 다음 학기에 강의 하나 맡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 NO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으랑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중앙신학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목계신학연구원에서도 이사장이 있습니다. 다 제가 교수들을 임명하고 교수들을 세우는 그런, 거기 학교에서도 제가 강의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강만 여기저기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요구한다고 그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요, 제가 맡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강의는 하지 않지만은요, 다방면으로 다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역할들을 내가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냥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기는 가지고 있지만은요, 학교 가서 가르칠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저에게 좀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모든 사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 아프리카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와서 연합집회 한 번만 해달라고. 제가 브라질 한 2번 갔는데요, 내가 갔다 오면서 제가 다시는 내가 여기 올 때가 못 된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브라질 여기서 땅 파고 제일 끝에 가면요, 끝에가 브라질입니다. 야, 갔다 오는데 27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아프리카 몇 번 갔다 와서 거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얼른 감사하잖아요. 부르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나를 요청한다는 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달에도 태국에 가서 부흥사들 연합 집회해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집회해야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그 지게 지 자랑하네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제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늘 기도했던 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다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임받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천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쓰임받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간원유다도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파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 쓰임받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은 원문에 보니까 카타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깨끗한 것을 말하고, 대충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릇을 씻을 때도 대충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서도 식사하고 나면은요, 식기를 대충 씻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식기세척기에 딱 넣습니다. 식기세척기에 딱 넣어서 딱 스위치 누르면은요, 막 거기서 세제가 나오면서 뜨거운 물이 막 쫙 나오면서 살균을 하면서 딱 씻겨지고 거기서 말려서 나오게 됩니다. 설거지통에서 꾸중물 통해서 씻으면서 어우 더러워, 저렇게 씻어서 우리 주는 거야? 아니요, 그거 가지고 식기세척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식기세척기가 딱 내려오면요, 스위치 누르면요, 아주 핫 뜨거운 샤워를 거기서 탁 하면서 살균을 해서 나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대충 우리의 삶이 깨끗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충 한 발은 세상에 들어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어놓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은 나의 환경, 배경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관이라고 할, 어떤 상황이라고 할,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그런 사람이 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인류를 다 보지만은요, 오늘 여기 계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보지만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시선을 끄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시선을 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상사에게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면서 시선이 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끈다는 건 뭐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제 목사님들 이렇게 대표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 10명 초청해가지고 갔어요. 63빌딩에 갔습니다. 57층 갔는데, 죄송해요, 가서 식사를,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너무 식사가 좋아가지고 값을 한번 봤어. 나오면서 봤어. 18만 원. 난 내 돈 주고는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아. 이제 초청받아서 내가 갔는데, 목사님들이 다 왔어. 인사를 하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제일 주인공이 가운데 딱 로얄석에 앉고, 그러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앉았어. 이쪽에 앉았더니 김호건 목사님 이리 오시래.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딱 이렇게 앉는 거. 아니라고, 나 여기가 편하다고, 제일 끝에가 편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서 저를 여기다 앉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괜히 좋더라고. 보니까 난 말석에 앉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배들도 많고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먼저 이렇게 챙겨서 여기 앉으라고, 앉으시라고, 목사님 오시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목사님.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낸 채도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시선도 주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아는 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시선이 머물게 하는 사람, 여행하면서도 보면은요, 어떤 곳은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오늘 하루 유하고 머물다 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머무시면서, 나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묵고 자고 갈 거야. 하나님께서 시선을 삭개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 삶에 깨끗한 그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같이 보십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비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말씀은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 사람의 심리가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것을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 법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흔히들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악이 뭐고 선이 뭐예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선이다라고 그렇게 보면요, 이거 정답인 것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벗어나면 이게 악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요,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그 욕구를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과 선이 거기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요, 일차적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죄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정욕은 뭔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무엇인가?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그 관계를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과 연결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정욕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정욕으로 세상을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성경에서는 피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달아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으로부터 달아나는 것, 이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여러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달아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선악과를 보면서 거기서 끼웃끼웃 하다가 범죄한 것입니다.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유혹도 있으니까, 여러분, 유혹,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여러분 감옥에 격리시킵니다. 여러분,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떨어져라, 멀리 있어라.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움, 고통, 그리고 혼자 지내는 아픔. 여러분, 이게 불경기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 들어가면 먹고 살고 입을 것, 먹을 것 다 사고 때 되면 다 채워주고 다 그러는데 뭐가 염려겠느냐니까요. 그래도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의 그 삶 가운데서 격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서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쓰시는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자,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삶 가운데에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사람 쓰려고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갖춰 있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자격증도 짜고 공부하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회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물 보시고 배경 보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고 쓰면은요, 저나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없습니다. 부족한 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 탓하지 말고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가문이 어떤데, 나는 상황이 어떤데, 형편이 어떤데, 나는 실패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요, 각 분야에서 다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성민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의 시선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